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거룩한 주의 날 각 처소에서 또 주님의 전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우리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주님의 전에 주님 앞에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성삼일체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덧입혀 주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께서 기뻐 흠양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 나눌까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찬양함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주의 영광으로 채우시고 또 주의 임재로 우리의 삶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힘을 다해서 우리 호흡을 다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산을 넘어 먼 곳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다면 하늘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님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주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그래 찬양의 이유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을 향한 목마름과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 주님을 향한 고백으로 이 찬양 올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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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리
감사합니다. 아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시고 주님의 날, 주님의 전에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일터를 허락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심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어느덧 이런 변화에 저희가 적응해가며 이런 세계사적인 사건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의 뜻을 망각하여 한 주간 동안 온전히 주님과 함께하지 못한 죄악을 주님께 이 시간 고백하오니 십자가에 보일러 정케하시며 깨끗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여러 형태의 자연재해와 코로나 사태, 그리고 우리 인간들의 욕심으로 잉태된 수많은 사건과 또한 세상의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유사일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모든 재앙과 고난에 대해 숨겨진 사탄의 정체를 쳐다볼 여지도 없이 우리 믿는 사람들도 온전히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구하지도 않고 오직 피할 길만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신 심판이 우리 개인들과 교회, 모든 사회와 조직 가운데 역사하심에 이제 우리가 깨어나서 우리의 죄악을 돌아보며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죄악이 날로 관영해지고 있는 이때에 믿는 성도가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여 세상에 만연한 죄악이 우리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말미암은 것을 통회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무장하여 주님에게만 의지하며 주님의 뜻으로 세상을 이기는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저희들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게 하시며 십자가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죄악을 깨닫게 하시어 매일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믿음을 향해 전진하게 하옵소서. 조국에 남겨진 기도의 용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대한민국을 버리지 마시고 주님의 공의로 새롭게 되게 하시며 70여 년간 공산 독재에 신음하고 있는 북한이 주님의 뜻과 방법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종되어 살아가고 있는 조국과 미국의 믿는 자들이 주님만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하시며 공산 독재로 세상을 혼란하게 하고 있는 중국에도 남겨진 주님의 자녀와 선교사들로 사탄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이러한 극심한 영적 전쟁의 전선에서 싸우시는 선교사님들의 애끓는 기도에 일일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승리의 함성이 울러 퍼지게 하옵소서. 매일 퍼져가는 바이러스와 전선에서 싸우는 의료진들과 과학자들의 노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시며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주님의 때에 이러한 재앙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남가주 새소망교회 모든 성도가 오직 매일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케 하시며 주님과의 긴밀한 기도와 교제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매일 만나며 세밀한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귀한 주님의 종을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김성원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며 함께 목회하시는 김관 목사님과 또 교회의 리더십에 성령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감사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함께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충만하십시오.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8월이 시작된 지 3분의 1이 지났습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 잊지 마시고 꼭 해주시고요. 영적으로 느슨해지지 않도록 힘써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힘써서 말씀 읽으시고요. 그리고 기도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저희 가운데 병원에서 일하는 분들, 또 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안전과 그리고 그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상황도 어려운데 또 비즈니스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기적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날마다 기적의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병원에서 일하는 우리 모든 분들 주님의 보호함 속에서, 천군 천사의 보호 속에서 안전하게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 민족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요즘 들리는 소식들이 너무 어마어마합니다. 얼마 전에도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있었던 폭발 사건 하며 기후의 변화로 세계 곳곳이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구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압니다. 그래서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위해서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북한, 미국,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 경외하는 나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열방에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항체를 주시옵소서. 선교지와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어짐에 어떤 것도 방해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펼치사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의 잘못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려진 모든 예배들을 안 받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모든 교회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의료진들, 백신을 연구하는 이들 지혜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일터에서 또 병원에서 안전하게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과 미국과 이스라엘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룩하고 겸손하게 하시고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곳곳에서의 일어나는 사건들, 재난들, 재해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데 여전히 교만한 우리들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주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와 선교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복음이 땅끝까지 속히 증거되어져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고도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헛된 예배를 드렸던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시고 보혈로 덮으시고 성령님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대로 온전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료진들과 백신을 연구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 일터에서 주님 만나고 주님의 보호, 주님의 인도, 주님의 공급하심에 그 아름답고 복된 날들이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들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수많은 재난들, 재해들, 사고들, 기후의 변화들 속에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면서도 여전히 시간이 지나가면 괜찮을 것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잘 이겨보자고 하는 교만과 오만을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열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북한, 미국, 이스라엘이 주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케 하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온 열방을 덮으사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시고 선교지와 선교사들을 지켜주셔서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고도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온 교회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다시금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잘못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건성으로 드리고 폼으로 드리고 마음 없이 드렸던 모든 예배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되도록 온 교회들이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는 의료진들, 우리의 자녀들, 또한 백신을 연구하는 연구자들 지키시고 지혜 주시고 좋은 열매가 곧 있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성도 가운데 일터에서 또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삶의 현장에서 있는 모든 이들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홀로 높임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은혜와 복을 누리려고 주신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의 삶 속에서 잘 적용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마치 나와 상관없는 먼 것 같은, 그래서 주님은 내 마음도 내 삶도 모르는 분인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굉장히 밀접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늘에 있고 우리는 땅에 있으니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적용되고 또 행해야 하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말씀입니다. 산에 모인 무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실 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으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감했을 겁니다. 공감했을 것입니다.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또 이어서 그리스도인은 모든 율법도 그냥 적당한 율법 아닙니다. 지킬 만한 율법이 아닙니다. 주신 모든 율법도 세상에 어떤 율법주의자나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잘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대강대강 살아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으니 다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아주 분명하게 어떻게 인간관계를 하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말해 주셨습니다. 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헛된 맹세하지 말아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처럼 온전하게 살아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일들을 모르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 주신 말씀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처럼 온전하게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가?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통로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이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며 실천하며 행동해야 될 우리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추구하는 3대 경건 생활이 있었습니다. 그 3가지가 구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1절부터 6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은 구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의 시대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홍보 시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홍보가 뭡니까? 홍보는 잘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홍보하기 위해서는요,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다 전하는 홍보는 하나도 없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다 과장합니다. 다 포장합니다. 사실보다 더 크게 말하는 것이 홍보입니다. 오늘날은 아무리 좋은 일, 선한 일, 의로운 일이라고 해도 희한하게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요, 아무리 선해도요, 아무리 의로워도요,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주 작은 일을 하면서도요, 홍보를 통해서 마치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크고 위대한 일을 한 것처럼 과대 포장하는 시대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그렇게 행동하는 것에 대하여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합니다. 그게 다 시대의 흐름이라고요. 오늘날은 다 그렇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점점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근데 이것이 마귀의 전략이더라고요. 마귀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만 할 수 있다면 뭐든지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홍보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시대의 흐름과는 전혀 다른 역류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요, 그래서 세상의 풍조와 시대의 흐름과는 반대로 가야 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참 그래서 우리가 어렵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죠?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그냥 적당하게 끼어서 살아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지 않더라고요. 멈추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거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유대인들 그 나름대로의 기득권층이 있었겠지요. 모든 율법과 전통이 다 기득권층을 위한 것 아닙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세워진 법들 보십시오. 나름대로의 이 문화, 전통 보세요. 다 힘 있는 사람에게 원하는 대로 그들의 유익과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다 바꿔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율법이다, 그것을 전통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일들이 유대인들에게도 있었겠지요. 그들도 그러한 전통과 율법에서 벗어나 새로운 혁신과 개혁을 일으키는 지도자를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분이 등장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능력, 그의 행하심은 기존의 기득권층의 전통과 율법에 대한 도전, 그리고 그 해방을 위한 지도자라는 착각을 품기에 충분했었겠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진리였고 그분의 모든 행하심은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이었기에 어떤 기득권층도, 어떤 능력 있는 자도, 어떤 세상에 권력 있는 자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약 한 번만 무리들을 선동하셨다면 무리들은 예수님을 절대 지지하며 그분의 모든 말씀에 절대 순복하며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확실한 행동대원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아무리 보고 또 봐도요, 우리 예수님이 하시지 않는 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따르고 지지하려는 유대인들에게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좀 바꾸기를 원했고 전통을 바꾸기를 원했는데 그러한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 예수님이 하시지 않은 행동,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효율적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사람들을 선동하거나 어떤 가르침과 능력을 홍보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능력을 경험하고 밖에 나가서 얘기하려고 하면 그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홍보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너 나에게 들은 말을 가지고 홍보하지 말아라. 너 나의 능력을 경험한 것을 가지고 세상에 가서 홍보하지 말아라. 말씀대로 살려면 세상 흐름과 유행과는 반대로 가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려면요, 여러분 성령님 충만하셔야 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의는 거룩, 공의, 정의, 공평, 정직 등을 의미합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속이며 자신을 홍보하기 위하여 세상 사람들이 무리들을 선동하기 위하여 홍보하는 가장 키워드가 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의예요. 공의라는 말이에요. 정의라는 말이에요. 공평이라는 말이에요. 정직이라는 말이에요. 이상하죠?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인데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가장 악하고 더러운 사람들이 의를 가지고 수많은 백성들을 현혹하고 무너지게 하고 혼란 가운데 빠지도록 그 의를 가지고 홍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의를 홍보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살라고 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의롭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말하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요, 너는 날마다 의롭게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는 것은 분명히 금지하셨습니다. 의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주신 것이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치고 의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한 사람들이 있었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얼마나 공평하고 공의로운 사람인지 보이기 위해서 의를 행했던 사람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롭게 행하는 척하는 사람들 왜 합니까? 자기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고 선한 사람인지 보이려고요. 내가 얼마나 정직한 사람인지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의로운 행동들은 자신을 드러내고 인정받고 칭찬 듣고 대접받기 위한 목적을 이루는 도구일 뿐입니다. 만약에 나름대로 의롭게 행동하고요, 선한 일을 행했는데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칭찬해주지 않으면요,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이 의로운 행동을 할 때 조금만 지켜보십시오. 선한 행동할 때 조금만 지켜보세요. 그리고 아무 말 하지 말아보세요. 그냥 막 좋은 일 했는데요, 그냥 가만히 소리 말고 가만히 침묵 한번 해보세요. 몇 번이나 지속하나. 그럼 한 번, 두 번 하다가 보면요, 그 다음에 술술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참, 내가 좋은 일 하는데 아무 소리 없네. 내가 의로운 일 하는데 깨닫는 사람이 없네. 내가 선한 일을 하는데 다 눈들이 멀었나? 그리고 이내 불평과 원망을 하며 선하고 의로운 일을 멈추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살기 위한 마음이 애초부터 없었습니다. 단지 자신의 의로움을 보여줌으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내가 얼마나 의롭고 괜찮은 사람인지를 듣고 스스로를 높이기를 원하는 그러한 욕망이 있는 미련한 사람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요, 의롭고 선한 행동을 하고 무시받고 인정받지 못해 볼 때의 나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좋은 일 했어요. 근데 오히려 그 좋은 일 때문에 무시받았어요. 선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선한 행동 때문에
따돌림을 당했어요. 그때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는 거예요. 그때 내가 어떤 사람이냐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사람은 세상의 인정을 받든지 받지 못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상을 보면 아니라고 말하면서 왜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고 싶어 할까 하는 것입니다. 소리 없이 의롭고 선한 일을 지속하는 것이 왜 그렇게도 힘들까? 누군가 알아주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이유가 왜 그럴까? 혹시 내가 삶의 주인이 된 것은 아닐까요? 나의 영광과 나의 기쁨을 위해 살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요?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된다고 말하지만요, 우리는 하나님만 모르고 다른 사람이 다 알아주는 걸 더 좋아하더라고요. 하나님 몰라도 돼요. 사람이 알아주면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본심을 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세요. 근데 이게 믿어지냐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 준비하고 이렇게 말하다 보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 주기를 원하신다고 믿으세요? 정말 믿어지세요? 그럼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 걱정하고 염려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외면해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안 맞다는 거. 그렇다고 나도 같이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때때로 우리의 마음에 있는 더럽고 추한 생각을 다 드러내 주세요. 근데 이게 은혜인 거 아셔야 돼요. 내 잘못한 것이 드러나는 게 은혜예요. 세상 사람들이요, 잘못한 것을 드러내지 않으려고요, 거짓말하고요, 감추고요, 어둠 속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잘못된 것이 드러나야 됨을 알기 때문에요, 자꾸 빛으로 나오고요, 주님께서 드러나게 해주실 때 뭐 하는 줄 아세요? 회개해요. 그리고 용서함을 받아요. 그리고 회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한 모든 의로운 행동은 이 땅에서 그 영광과 상을 다 받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께 받을 칭찬과 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 구제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상 주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나만이 줄 수 있는 상을 너희에게 주고 싶은데 너희가 그건 못 참아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고 상 다 찾아가니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상을 우리가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안타까우신 거예요. 왜요? 그것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상이거든요. 영원히 누리는 상이거든요. 여러분, 이 땅에서요, 잠시 옆에서 누가 말하면서 아우 장로님, 아우 목사님, 아우 권사님, 집사님, 사장님, 너무 좋아요, 잘하셨어요, 몇 년이나 들으시겠어요? 여러분, 칭찬은요, 상은요, 하나님께 받으셔야 돼요. 그것은 영원한 거예요. 그건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거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세상의 인정받음과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인정받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는 어리석은 선택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이 줄 수도 할 수도 없는, 오직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히 주시는 영광이며 은혜이며 상급입니다. 여러분, 이 상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이 상 받아야 됩니다. 끝까지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구제해야 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세상에 속한 사람의 구제하는 태도가
어떠한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세상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도울 때에 구제하는 목적과 목표와 이유가 아주 분명합니다. 전략이 분명합니다. 그냥 어떻게 안 도와줍니다. 일전이라도요, 그냥 생각 없이요 도와주지 않습니다. 분명한 계산이 있습니다. 자기 영광을 받으려고 구제합니다. 크기와 상관없습니다. 세상에 구제하는 사람의 목적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제할 때 보여주는 모습이 뭔지 아세요? 첫째,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회당에서 돕습니다. 아무도 없는 데서 은밀하게 안 돕습니다. 반드시 누군가가 볼 때 도와요. 그래서 다 보라고 돕는 것입니다. 아유, 누가 보면 어떡해. 그런 분들이 있으시죠. 다 이렇게 했는데 어떠한 사람 끌고 가요. 누가 보면 어떡하냐고 끌고 가요. 근데 다 들려요. 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 보는 앞에서 저쪽으로 가는데 뒤로 가지도 않아요. 모두가 모이는 무대처럼 끌고 가고 거기서 도와줘요. 그게 첫 번째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나팔을 분대요. 그래서 거기 도우면서 그래요. 아유, 내가 당신 어려운 거 들었어. 조그맣게 얘기도 안 해요. 나도 가난한데 도와주는 거야. 나팔을 붑니다. 모두가 들으라고 말하는 거죠. 생색을 내고 쇼를 하는 겁니다. 만약 보는 사람이 없고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면은 절대로 하지 않지요. 다른 사람을 돕는데 한 번도 손해를 보거나 희생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을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외식하는 자다 말씀하셨어요. 외식이란 진실되지 않은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위선과 같은 맥락이죠. 위선이란 겉만 그렇게 하는 척하고 속은 아닌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을 싫어하세요? 위선적인 사람 싫어하시죠? 다들. 근데 어떤 사람이 위선적인 사람을 제일 싫어하는지 아세요? 위선적인 사람이에요. 도둑을 누가 제일 싫어하는 줄 아세요? 도둑이에요. 사기꾼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기꾼이에요. 나 같은 사람은 별로 다 안 좋아해요. 그래서 도둑은요, 도둑을 기가 막히게 알아봅니다. 위선자는요, 위선자를 기가 막히게 구별합니다. 누가 제일 당하는 줄 아세요? 순수한 사람이에요. 정직한 사람이에요. 무슨 말을 하든지 그냥 믿어요. 그러니까, 아, 그러시냐고. 아, 그래요? 그럼 열심히 해야죠. 네, 도와야죠. 같이 가야죠. 나중에 보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만 없어요. 겉은 검은데 포장해서, 속은 검은데 포장해서 색칠해서 하얀 척하는 것이죠.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나 안 속는다라고 또 말씀도 안 하세요. 기다리세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며 살아갈 때에, 위선적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침묵으로 기다리시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시거나 속는 거라고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빨리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기다려주시는 은혜의 시간이지, 주님이 잠잠히 계시는 것이요, 그분이 몰라서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비유의 말씀을 통해 구제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을 그래서 두 가지로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기 위해 구제하지 마십시오. 구제는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구제입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은 성삼일체 하나님만 받으셔야 돼요. 얼만큼 지속적으로 얼만큼 많은 것을 구제했느냐, 그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구제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셨다면 여러분, 그건 구제하신 거예요. 그런데 구제했는데 다른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거예요.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챕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그만 일하고 누군가가 고맙다고 기쁘다고 말하면은 기분 좋은 거 있죠. 왜? 아이, 무슨 말씀을요 얘기하는데 속에서는 은근히 기분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지혜롭지 못한 것인지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울 때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도록 도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공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려고 구제하는 것이 외식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교만이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누군가 도왔는데요, 힘써 도왔는데, 나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도왔는데 고맙다는 소리 안 했을 때 여러분 서운해하지 마세요. 주님이 기억하신다고, 내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쌓여지는구나, 얼마나 좋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구제는요, 함께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는 필요한 사람에게 흐르게 하는 하나님의 창고이며 우리는 청직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상을 받을 곳은요,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것을 영원토록 저장할 수 있는 곳은 유일한 곳 한 곳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부패하고 썩어지고 없어질 이 땅의 창고에 쌓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에 쌓으라 그러셨어요. 왜요? 거기는 좀도 먹지 않고 없어지지도 않아요. 영원히 있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인생이라는 시간 동안에 나그네로서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소망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맡겨주신 모든 것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 모두 이런 말씀 듣기 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큰 일에 함께 참여하자, 즐거움에 참여하자. 이러한 인정과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서 구제하지 마십시오. 홍보하며 구제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 조금 도와주고 동네방네 소문내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에게는 다음부터는 도움 받지 마세요. 여러분, 어려울 때요, 도움도요, 받아야 될 분들한테 받아야 돼요. 아무한테나 도움 받는 거 아니에요. 그냥 준다고 다 받지 마세요. 그게 나중에 여러분 올무가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누군가 도와줄 때요, 기도하세요. 도움받는 입장에서요, 하나님, 제가 이 도움 받아야 됩니까? 주님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도움받을 마음 주시면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받으세요. 그때는 기쁘게 받으세요. 미안하게 받지 마시고요. 왜요? 주님이 주시는 거니까요, 도움도 좀 담대하게 당당하게 받으세요. 왜요? 언젠가 주님이 나를 회복하셔서 주님이 공급하실 때 나도 주님의 말씀대로 기쁘게 즐겁게 도움은 되잖아요. 왜 기죽고 받으세요? 주님이 주시는데, 아버지가 주는데 왜 그냥 쭈그리고 받으세요? 아니요, 어깨 펴고 받으세요.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렇지만 누가 도와주는가는 보셔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살아가면서 불편한 게 있더라고요. 선교지 생활을 해보니까요, 쥐꼬리만큼 도와주고요, 생색은 얼마나 많이 내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와보면 1년 만에 가보면요, 본인이 선교지에서 했던 거 모든 거 다 도와준 것처럼 얘기해요. 그게 세상의 방법으로 도와주는 사람의 모습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심으로 돕고 최선을 다해 도우면요, 도움을 받은 그 사람이 그 마음을 알더라고요. 그 중심을 알더라고요. 희한해요. 이상해요. 그냥 물질인데, 그냥 물건인데, 근데 거기에 내 마음도 내 사랑도 같이 전달되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도 그 사랑도 같이 받아지게 되더라고요. 이게 구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제할 때의 태도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구제는요, 소리 없이 보이지 않게 해야 합니다. 얼마나 소리 없고 얼마나 보이지 않아야 되느냐?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이게 가능합니까? 내 몸에 다 붙어 있는 건데
내 오른손이 하는 걸 내 왼손이 모르게 하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구제의 태도는 겸손과 긍휼입니다. 여러분, 도와주는 분이 겸손히 도와줘야 됩니다. 도와주는 분이 긍휼한 마음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당신은 가난하니까, 어려우니까, 그래, 내가 당신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주겠어? 이건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도와주는데 마치 세상에서 도움을 받는 사람처럼 도와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구제의 태도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러면 치사해서 안 도와줘요. 내가 도와주는 것만 해도 내가 마음이 쓰린데 내가 도와주는데 도움을 받는 사람처럼 도와줘? 말도 안 되는 논리죠. 근데 우리 주님은 구제할 때 겸손하래요. 구제할 때 긍휼함으로 도우래요. 깡통이 제일 시끄러울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비어있을 때는 조용해요. 그리고 꽉 찼을 때 조용해요. 이게 한두 개 들어가면 시끄러워요. 그냥 조금만 움직여도요, 요란합니다. 근데 구제할 때 이런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 늘 시끄럽게 구제해요.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돕는지 안 돕는지 몰라요. 옆에서는 저 사람이 뭐 돕는 사람인가? 근데 그 사람한테 도움받지 않아 본 사람이 없어요. 왜? 주의 말씀대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구제하는 사람은요, 구제의 기쁨을 합니다. 구제의 즐거움을 합니다. 그래서 정성껏 돕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힘에 겹도록 돕기까지도 합니다. 근데 소리가 나질 않아요. 옛날에 이런 선전을 한 적이 있어요. 약품 중에서 하나. 뭐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가래에 있을 때 드시는 거잖아요.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 참 선전들을 잘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게 있더라고요. 구제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구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하고 속이는 존재가 있습니다. 마귀입니다. 마귀는 말합니다. 소리 없이 섬기는 것은 어리석고 미련한 행동이라고. 그러한 당신을 누가 알아주겠냐고.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요, 형제들이 말했습니다. 형님, 예수님, 그렇게 해서 세상 사람이 어떻게 알아주겠냐고. 나가서 얘기하시라고. 나가서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라고. 홍보하시라고. 이해할 것 같은데 아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인생을 마치 기업이 제품을 알리고 많이 팔아서 이윤을 남기는 것처럼 살아가게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께도 그러한 오해와 왜곡된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왜 사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 이루려고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내가 꿈꾸는 것을 이루어 보려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경우 많지 않으십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지니까요. 그게 하나님과 장사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면 장사하려면 제대로 해야지요.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장사법 아닙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만큼 순종하고 받는 것은 30배, 60배, 100배로 받으려고 합니다. 그것을 도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생색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특징을 보니까요, 우리는 받은 것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요, 준 것만 기억하는 특징이더라고요.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을 한번 세어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언제 갚으라고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의 독특하게도요, 내가 너를 사랑했는데 너 그 사랑 나한테 갚아라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내가 너한테 은혜를 주었으니 그 은혜 좀 갚아라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 어떻게 얻게 되셨습니까? 스스로의 노력과 수고와 능력으로 얻은 것인가요? 네, 그렇다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됩니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이 능력으로, 재주로, 실력으로 얻은 거에 대해서 전혀 건드리지 않으세요. 그거 가지고 너 왜 좋은데 안 썼냐, 선한 일 안 썼냐, 왜 예물을 안 바쳤냐, 이런 말씀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어디까지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세상의 방법으로 번 것, 개같이 번 것, 창기와 같이 번 돈에 대해서는 가져오지 말라 그러세요. 왜요?
내 능력으로 벌었으니까, 내 실력으로 벌었으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벌었으니까 그거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준 거 아니니까 나한테 가져올 이유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소유 가운데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실력으로 얻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시든지 말씀 안 하세요. 주님 앞에 나오는 거 오히려 주님 거부하세요. 그냥 여러분 마음대로 쓰십시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물어보세요. 내가 내게 맡긴 생명, 내가 내게 맡긴 건강, 내가 내게 맡긴 물질, 내가 내게 맡긴 관계 어떻게 사용했는지 물어보실 겁니다. 따라서 말씀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구제를 소리 없이 보이지 않게 해야 하는 이유는 구제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색내고 요란하게 주신 적이 없으시더라고요. 정말 보이지 않게 주셨어요. 어떨 때는요, 우리가 그게 하나님이 주셨는가 기억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세상에 소금과 빛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소리 없이 보이지 않게 섬겨야 될 때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로 그 영광, 그 누리는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은밀하게 구제하면 약속하신 복이 바로 4절입니다. 우리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께서 다 보고 기억하고 기록하시고 갚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곳에 함께 가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의식하지 못해도요. 그리고 여러분이 섬기는 모든 섬김 주님이 다 보고 계세요. 다른 사람은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에요. 여러분이 너무 열심히 섬겼는데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사건들 많으시죠? 근데 그 사건들은요,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시고 기억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는 기쁨으로 섬기세요. 아주 즐거움으로 섬기세요. 주님의 때에 갚아 주실 거예요. 지금 지구촌 곳곳이 구제가 가장 필요한 때 아닙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경제가 더 어려워집니다. 일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요. 먹고 사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 주변도 그렇습니다. 도와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선교지까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함께 헌금해 주셔서 선교지에 도와드린, 섬기게 하신 그 작은 정성이 선교사님들이 또다시 한 번씩 연락이 왔어요.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잊지 않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만큼 섬겨드렸는데 말할 수 없는 기도로 응답을 받고 있어요. 선교지에서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통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소리 없이 보이지 않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고 모른다고 생각하던 한 사람이 여러분의 그 소리 없이 보이지 않게 섬기는 그 섬김을 통하여 예수님을 볼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소리 없이 구제하다 지칠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또 사람이니까요. 사실 돕다가 지쳐요. 내가 언제까지 도와줘야 되지? 근데 아무도 모르는 것 같은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다 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렇게 섬긴, 그렇게 구제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하실 말씀을 말씀에 기록해 놓으셨더라고요.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소리 없이 구제하기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인생 동안에 조용히 돕고 섬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영광을 받으실 분도 하나님, 기억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받을 복은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으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소리 없이 구제하기 위해서 늘 십자가의 보혈에 잠겨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숨쉬는 순간마다 성령님 충만하십시오. 그래서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 주님으로부터 우리 모두 다 한 분도 빠짐없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주님의 칭찬을 듣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모든 말씀이 저희들에게 생명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생명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주님, 이제 저희들에게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게 하시려고 세상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소리 없이 구제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로 구제하게 하심은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가 세상으로 흘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며 우리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상급을 받으며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 말씀대로 소리 없이 보이지 않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섬길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흐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공급으로 섬기며 나눌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신 물질 가운데에 시간을 생명을 구별하여 주 앞에 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고 복되게 사용되어지게 하시며 드린 손길마다 한없는 은혜와 복의 복을 성령님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의 인도 역사하심이 주의 말씀을 따라 소리 없이 구제하기로 결정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한동포 북한과 이 미국과 장자의 나라 이스라엘과 여러 열방과 선교사들과 그 섬기는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충만하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